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도 앞선 본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올바른 정통교리를 가르치라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또한 교회 안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 해석 및 견해가 달라서 좀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또한 교회 밖으로는요,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의 문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 등의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교훈을 따라가고 누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요, 12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직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날도 사실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영적인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은혜가 넘친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음을 먼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어떤 자격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직접 예수님과 동행한 사도가 아니기에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의 직분에 관련된, 이 사도직에 관련된 논란은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라는 사실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어쩌면 나의 이 직분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나의 직분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어쩌면 자신 스스로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한 담대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태도는요, 바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13절부터 자신이 어떤 자였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이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해를 입힌 자이다. 나는 그들을 죽이고 핍박한 자이다. 나는 거만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였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정통하였지만,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정통하다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이 옳다고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의 영적 무지함을 이제 깨어나게 해주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이후로 진정한 복음을 전달하며 살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직분을 맡은 바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사실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분명 엄청난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며 죽어간 형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갑자기 직분을 받는다거나 주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거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저희들도 분명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때때로 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왜 자신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15절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가 생각하는 죄인이 맞다. 아니, 나는 죄인이라는 표현도 약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에 속한 자이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어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의 복음 사역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말하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과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무한한 은혜, 그 무한한 사랑은요, 괴인 중에 우두머리와 같은 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 어떠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됐고, 또한 그 예수님이 정말로 아주 완벽한 방어를 구사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세력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하려 하고 너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 너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러한 자격을 운운하는 모든 공격에도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 인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은혜로 인하여서 선한 싸움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요,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활과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고요.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주 치밀하게 계속해서 공격하여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문제만에 집중을 시키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돌아가서 우리의 성전인 바로 그 몸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영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만한 힘과 스킬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며 내 삶 속에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모든 여러분들, 또한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근원,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케 하여 주셔서 이 선한 싸움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들의 학교와 학원과 친구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